오씨. 그럼 원래 이게 정상이었던 거야? 네, 맞아요. 이렇게 서라운드가 좋았어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여튼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었던 업적을 말하시고. 바로 써먹네. 왜냐면 이거 어제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본문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애녹 맞춰봐. 너 맞히면 치킨 기프티콘 콜라 서비스에 치즈볼 플러스. 도르가. 조금 힌트 드릴까요? 힌트를 드리면 도르가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식 표기랑 헬라식 표기랑 다 정말 큰 힌트. 비단 장소? 비단 장소? 비단 장소 같은 소. 비단 장소 이름이 뭐죠? 루디아가 에베소 교회인가요? 빌립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루디아 같은 도르가 같은 걸 르밖에 없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십니까? 사실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가 있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인물인데 하는 일이 뭐였냐면 겉옷하고 속옷을 지어주는 일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준서가 입고 있는 저런 옷 만들어주는 게 그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소소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었지만 그 소소함이 위대함이 되는 이야기가 어제 청년부 예배 주제였는데 그거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멋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문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1967년 발표한 논문 저자의 죽음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이미 존재하던 무수히 많은 문화적 인용과 메아리들의 결합일 뿐 새로운 표현이라는 것은 이미 종말한 지가 오래다. 새로운 표현이란 것은 사실상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기호들을 재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저자는 죽었다. 개멋있죠? 지금 하프몰 하는 이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이제 무지함의 찬사를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성경에서 보면 또는 찬양의 가사 속에 이런 가사들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라. 새 이야기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혹시 고민 중이셨나요? 혹시 고민 중독이신가요? 혹시 QWER이신가요? 여튼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국문학을 배우면서 1학년 때 배웠어요. 에녹이는 1학년 때 지금 뭘 배우나요? 기억나는 것들 있어요? 네, 대학교 1학년이죠. 뭐라고요? C 언어 파이썬. 진짜 웃긴 게 4학년 때 배우는 그 모든 어떠한 과정들이 다 제쳐놓고 1학년 때 배운 저 기본 중의 기본이 C 언어 파이썬의 기본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살이 되는 기억이다. 그래서 학부 1학년 때 배우는 게 진짜 강렬하거든요. 근데 저 학부 1학년 때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혼자서 고민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곡은 위러브의 해바라기라고 하는 곡인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위러브의 곡입니다. 새 노래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자는 이미 죽었고 이 노래도 어떠한 곡의 리메이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악은 바흐 시대에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있나요, 예술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찬양들은 다 거짓말인가요? 왜요? 새 노래로 찬양해 보세요. 몇 년이 흘러 이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논문에
발췌본을 본 제가 그 몇 년 후에 그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읽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 1장에 불과하고 제 2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2장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렇기에 저자는 죽고 독자는 탄생하였다. 저자가 고유하고 독창적인 진리를 만들어내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관념을 부정하며 대신 그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무수히 많은 것들, 무수히 한정적인 것들, 무수히 유한한 것들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창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롭게 창조되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영으로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영으로 만드신 찬양의 예배의 열기였습니다. 그때 조금 이 논문을 읽고서 저의 생각이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건 사실은 새로운 음절이라든지 새로운 가사로 찬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건 똑같은 노래를 연재의 입으로, 현정의 입으로, 예찬의 입으로 찬양하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유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고유한 것들이 다 표절이 되었을 때 유일하게 고유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개성적이고 그 무엇보다 유일하고 그 무엇보다 빛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나의 정체성을, 나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개 한 반의 평범한 학생이다. 아니면 주님께서 그렇게 고유하게,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의 걸작품인 피조물일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혹시 많이 추워요, 얘들아? 춥나요? 우리 다 외투 좀 벗고 우리 일어나서 좀 찬양할까요? 다 외투 벗고 우리 겨울철인데 지금 이제 너무 딱 잠바 입고 있는 모습이 언제든 직발당하는 보여가지고 혹시 쌤이 이번 주에 올려주신 찬양 듣고 왔다 손. 아 저도 좋고 연재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아는 거야? 좋아 더 좋아. 그 쌤이 오늘 그 올리면서 이번 주 묵상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사랑이요. 혹시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어떤 사랑이 떠오르나요? 쌤? 사랑의 아이콘. 우리가 지난주 광고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이 학생부 마지막 예배거든요.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 쌤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랑, 쌤과 너희들의 사랑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준서, 재빈이, 건이 다 1년 동안 우리 같이 봤잖아요. 보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그리고 그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사랑은 사랑을 자라게 하나라는 찬양 말씀이 있어요. 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쌤이 학생부 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준 이유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쌤과 너희들의 사랑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은 걷어지시니 상처뿐인 마음을 지키시네. 우리 마음의 씨앗을 심으신 아버지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네. 언젠가 눈물이 마음을 녹이면 그 속에 예쁜 꽃이 피어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이 오랜 밤의 별태별을 띄우시네. 사랑은 사랑을 자라게 하네. 다정하고 포근한 저 하늘까지 언제나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영원한 사랑이 곁에 계시네 어린 소녀의 마음을 보시는 천국인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맘의 씨앗을 심으신 아버지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네 언젠가 눈물이 마음을 녹이며 그 속에 어여쁜 꽃이 피어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이 오랜 밤의 끝에면은 이웃이네 사랑은 사랑을 자라게 하네 다정하고 포근한 저 하늘까지 언제라도 사랑을 말씀하시네 하늘의 풍경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버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영원한 사랑이 곁에 사랑을 자라게 하네 다정하고 포근한 저 하늘까지 언제라도 사랑을 말씀하시네 하늘의 풍경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버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다시 한번 영원한 사랑이 곁에 사랑은 자라게 하네 다정하고 포근한 저 하늘까지 언제라도 사랑을 말씀하시네 하늘의 풍경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버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영원한 사랑이 곁에 아버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영원한 사랑이 곁에 계시네 좀 어려운 찬양이긴 했는데 이 가사가 또 너무 좋았거든요. 쌤은 사랑은 사랑을 잘하게 한다는 이 말이 우리 다 같이 다음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도 솔직히 말하면 같은 노래예요. 같은 음이거든요. 쌤들과 너희 그리고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쌤들이 너에게 계속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너희들은 아직 우리는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나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다 같이 찬양을 원하는데요. 혹시 저한테 좀 기타 소리랑 제 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1번, 3번 줄여주시면 돼요. 1번 네, 줄였나요? 잠시만요. 조금만 더 2번 줄여주실래요? 1번 말고 2번. 네. 네, 좋습니다. 1번은 그대로 올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 너와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 해.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아직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 너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며 너가 돌아오기를 우리 함께 걷기를 영원하며 이 노래를 부르네. 새내기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 해.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내 친구여 함께 노래해.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다시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쌤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찬양팀한테도 예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혹시 찬양 뭔지 알아요? 예배에 관련된 찬양. 쌤이 이거 지금 3주간 하면서 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익숙함에 젖어들어라는 찬양을 썼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계속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 그거 맞나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들었던 찬양이 우리가 영과 진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가져온 이 예배에 대한 찬양의 곡은 삶의 예배라는 곡인데요. 이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 일요일 11시에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길 소망한다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들이 다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내가 학교에 가는 거, 내가 뭐 직장을 다니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거, 내가 음악을 듣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가 올 한 해 쭉 달려오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배웠는데 그 끝에 내 최종에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천국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 있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내 모든 걸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공감 정말 안 될 수 있어요. 내 모든 걸 내가 왜 드려? 내가 왜 내 시간 다 드려야 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왜 이 예배를 드리고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선생님들이 이 올 한 해 동안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왜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지? 약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뜻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학교에서 뭐 걸어가는 동안에, 음악을 듣는 동안에, 축구를 하는 동안에, 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것들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들어주기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 그리고 올해 2025년 청소년부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끼리 함께 드린 예배는 마지막인데 올 한 해도 엎치락뒤치락하고 개인별로는 힘든 일로 많았고 여러 가지 일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반복해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원해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시험 기간으로 너무나 지쳐 있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5년 12월 24일
아니네요. 14일. 여러분, 제가 전도사 된 지 3년 됐는데 뭐 처음엔 당연히 떨리는 거고 오늘 유독 제가 좀 떨립니다. 뭐 이유야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그렇겠지만 좀 많이 떨리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 예배 시간까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잘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배로 지금 리딩 지저스 요한계시록 읽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라는 이런 장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걸 예언하는 사람도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뜻을 몰라. 왜냐면은 환상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로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비밀이 있다. 2000년 동안 몰랐던 기독교의 비밀을 내가 찾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게시판에 많이 참여했던 친구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빈이는 좀 해결이 됐나? 네. 어떻게 해결이 됐어? 외로우면? 파이팅. 아무튼 그래서 세계관은 엄청 반복을 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고 안경 색깔에 따라서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기 때문에 해석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다뤘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학교에서도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싸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계관 차이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뭘 그럼 바라보고 가는 거냐? 이 땅에서 힘들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고난이 있다. 그러면 왜 고난을 그렇게 감수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퀴즈예요, 퀴즈. 잠깐만요. 중1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중1부터 갑니다. 중1. 그치, 주토피아랑 비슷하겠지. 거기서 온 걸 테니. 자, 중1. 다섯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중2.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중3 있습니까? 하나. 정한이. 이성적인 정답. 이상적인 뭐 여러 가지로 꾸며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상적인 세계라는 답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유토피아는 뜻이 뭐냐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고대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철학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있어 왔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영국의 토머스 모어라는 작가분이 이제 16세기에
소설에서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를 이제 이 단어로 딱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은 이상적인 세계라는 개념은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언제나 있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이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뭔가 그리고 있는. 자,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교육과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상국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하냐? 고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경기가 안 좋다 하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해요. 근데 경기가 좋았다 이렇게 했던 때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먹고 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도 혹시 모르죠. AI는 이제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된 세대가 될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또 모르니까 또 그 생각은 모르는 거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있죠.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는 과연 올까? 돈 있으면은 죄가 줄어들고 작은 죄에도 돈이 없는 사람은 크게 처벌받고 이런 사회가 안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갈등으로 많이 싸웠던 적이 있는데 이제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공산주의 다 알지만 다 같이 생산을 해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죠. 왜냐면 다 같이 해서 똑같이 나눠 갔는데 내게 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도 똑같아. 결과가. 내가 10을 일해도 5를 받아. 1을 일해도 5를 받아. 그러면은 당연히 인간은 1을 일하고 싶죠. 몸이 편하고 싶죠. 그러면 이제 개인의 그런 욕심이라든지 개인이 이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마음이 극단화된 자본주의로 가면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나라도 어느 정도는 다시 평등하게 분배해 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결국은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로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 독재 체제가 돼서 거의 뭐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가 됐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완벽한 사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기아 현황에 대한 지도래요. 그래서 기아라는 게 굶주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 이 굶주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붉은색 계열에 있는 분들이 아프리카가 특히 많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근데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구에서 생산하는 음식의 양, 곡물의 양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먹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이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갖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쳐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그런 음식들을 이쪽으로 다 줘서 이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사실은 충분한 음식의 양은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있는 뭔가 비어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들은 다른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러면은 유토피아라는 개념, 이상적인 세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른 종교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 주요 4대 종교만 보려고 해요. 불교는 열반, 그래서 열반이고, 뭐 힌두교는 해타라는 거고요. 이슬람은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고, 유교는 대동사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는 방식은 뭐 어떤 이상 세계인지는 대충 여러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긴 설명하지 않겠고요. 들어가는 방식은 수행이나 깨달음이 많습니다. 자기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선행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들어가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근본적 변혁이라기보다는 탈출 구조고 인간의 수행, 행위, 깨달음으로 도달한다는 데 있어서 기독교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너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없이 누구나 죽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입니다. 뭐 T나 F나 상관없이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게 되고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걸 억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막 생각하려고 제가 분위기를 조장한다기보다 이런 의문들이 오면은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착실히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의문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냐면 넘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진짜 나이가 너무나 들어서 그때 와서 맞닥뜨릴 수도 있고 그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죽음이라는 거 평균 수명이 늘고 기술은 고통을 많이 낮춰주죠. 지금 120세 수명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때는 또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150세, 200세가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결국 죽을 겁니다. 죽음 자체는 제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그런 과학기술을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죽음이 제거되지 않는 유토피아는 진짜 유토피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종교가 말하는 죽음은요, 죽음을 없애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을 없애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죽음을 없애지는 않고, 그리고 죽음을 해석하거나 넘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거나 정신적으로 초월하는 거죠. 어차피 인간이 유연하고 죽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불교가 있고, 또 죽음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계급을 상승시켜 탈출해야 되는데 결국 그 부분이 힌두교가 있고, 보상으로 덮이는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 축복을 받는 이슬람이 있고, 그리고 유교는 현실 세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논의를 피하고 있어요. 자,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지은 사람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게 신천지요. 이게 신천지요. 새로울 신의 하늘 천에 땅 지은 거야. 그래서 신천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건데 이거를 신천지라는 단어로 해버리면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건데 신천지로 보면 그 단어가 지금 좀 오염이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교회가 준비하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해 갈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물론 그것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 되셔서 신부 혼자 준비하라고 놔둔 게 아니라 거기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남편도 하나님도 똑같은 신부의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이걸 들으면은 연상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네, 학생만요. 자, 아까 몇 학년까지 했죠? 아, 중3까지 했죠. 그럼 바로 고1로 넘어가 보죠. 고1.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자, 힌트 주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들으면은 이거 뭐서 듣던 거 아닌가? 네 글자, 네 글자. 고1. 자, 다섯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고2.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네 글자. 아, 들었습니다. 그런 기세가 좋아. 그렇지. 재밌는 기세가. 그래. 자, 고이. 이단 아니야. 아니. 우리가 잘 쓰는 말이야. 우리가 잘 쓰는 말.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야. 근데요. 자, 고이 없으면은 지금 고3은 영민이 혼자인데 정답.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임마누엘인데 맞아요. 그걸 제가 의도한다면 그겁니다. 정해놓 정답. 자,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보좌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기록해라, 이 말씀 참되고 신실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치 말씀 읽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뭔가 새 것이 온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질적인 향상,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거 정확하진 않은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회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하는 거죠. 인간도 부활하잖아요. 죽었다가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되는 것처럼 지구도 온전히 처음에 창조될 때로 회복이 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라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는 육체를 혐오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을 혐오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할 때 그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육체나 물질을 혐오하거나 다짜고짜 그냥 나쁜 거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용되는 육체와 물질은 선한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천국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건 아니고 하늘들의 나라라고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이해를 해요.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천국 하면은 어디 다른 공간에 가는 건 천국처럼 생각을 하잖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왕인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검이 새끼 염소와 함께 죽으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뿔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치대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옆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우리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네. 자,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새끼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된다기보다 지금 현재 뭔가 약육 방식의 구조,
잡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해방이 되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암수하고 새끼들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뭔가 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에 고 이것도 뱀이죠? 손을 넣는데 기겁할 일이죠 부모님들이. 하지만 이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들이 우리가 모두 알게 되기 때문에 진짜 유토피아가 인간이 바라던 그 이상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최종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래도 나는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물론 여러분들은 성장기라서 아직 자기 자신의 그런 결핍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물론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죠.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부분이 빵 뚫려있기 때문에 뭘로 채워도 만족이 잘 안 됩니다.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을 긁어 모아도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벌이고 되게 돈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또 진실된 인간관계에 목마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 사람이 내 돈이 아니라 내 지위가 아니라 정말 나라는 생각,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해 줄까? 라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부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양하고 그 원하는 바가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식으로 퍼즐 조각 하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나는 이제 이것들을 좀 채워야겠어. 여러 조각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난 이걸 좀 채워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누구나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시기나 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정도도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뭐 지금부터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돼서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느꼈을 때 이제 퍼즐 찾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것들을 찾을 거예요. 여러 타이틀, 여러 사람, 어떤 지위, 권력 아주 다양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세밀하게 다 다른데 이게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을 거야. 요만큼만 비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올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거의 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작은 틈으로 공허함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해답들을 내왔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뭐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찾아서는 이게 딱 안 맞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과정을 갖다가 아무리 해도 안 맞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틀어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갈증들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될 때 나의 이 복잡한 이 구멍을 한 번에 틀어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도사님이 그때 얘기하신 적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반드시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채울 수가 있어요. 훈식이, 현정이, 더니, 에녹이, 에린이, 예슬이, 하연이까지 각자 원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채워진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멈춰 서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달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이상적인 뭔가를 위해서. 근데 이게 채워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던 게 채워져서 멈추는 거야, 그 자리에. 멈추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채워준 사람, 그걸 채워준 사람이니까 아, 이분이 진짜 주인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진짜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정도와 여러 가지 사건들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채워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그 복잡한 마음속의 그 퍼즐 단 한 조각을 메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메워진 마음속에는 틈이 없어요. 물론 이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 이 마음벽은 예전과 같은 그런 찬바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꼭 기억해주고 이걸 느끼고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와, 이게 엄청나구나. 이거를 친구한테 전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야, 이게 진짜 엄청나구나. 그래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생활하고 그 가운데서 더 커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좀 방향이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나를 이런 기쁨과 완전한 충족감과 이런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진짜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은 와,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이제 진행되는 거거든요. 더 깊은 상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도 있고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계는 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무슨 소용인가 나한테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해주시도록. 이게 진짜 저는 이 현실에서는 물론 그 마지막 때에서도 정말 축복이지만 이 현실에서 나의 깊은 그 불안, 고통, 아픔, 원하는 이 갈증을 틀어막아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같이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아픔과 상처, 어려움을 근데 이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막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다뤄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아프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의지에서 잘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오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진정으로 소망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증과 결핍,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 앞으로 겪게 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그 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채워보려고 하고 정말 갖가지 노력을 펼칠 터인데 결국은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모두 해결시켜 주시고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 마음의 쌀쌀함을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만족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로,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친구들 전부 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